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속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적인 말씀은 사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19절과 21절이 있는데 우리 일단 19절 한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로 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겨자와 누룩입니다. 겨자와 누룩.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와 누룩. 오늘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말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의미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했을 때 겨자씨 하늘과 같다, 누룩과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겨자씨 하늘과도 같고 누룩과도 같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왜 겨자씨 하늘과 누룩을 비유 대상으로 삼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겨자는 무엇과 같다, 누룩은 무엇과 같다. 그 무엇과 같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유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겨자와 누룩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의 관점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 같다. 여러분들 겨자씨에 관한 설교를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겁니다. 겨자씨가 도대체 뭐냐? 겨자씨가 뭐냐? 여러분들 겨자 맛은 알잖아요. 무슨 맛인지.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무엇이 겨자라고 얘기하느냐? 머스타드 아시죠? 머스타드가 겨자입니다. 겨자. 겨자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겨자씨를 비유합니다. 오늘 여기도 겨자씨 하늘 같다, 하늘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요, 곡물을 얻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참깨나 들깨입니다. 참깨나 들깨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씨앗 하나가 참깨알이고 들깨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채소나 곡식으로 얻는 것 중에 참깨나 들깨보다 더 작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벼이삭도 참깨보다는 크잖아요. 들깨보다도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참깨나 들깨로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확인해 본 결과 참깨나 들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자씨야 할 정도로 작아요. 쉽게 얘기하면 손 안에 넣고 겨자씨 하나를 딱 넣으면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심어서 뭐가 날까 할 정도로 작기도 하지만 그냥 입김을 후 불으면 훅 날아갈 법한 그런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는데, 우리가 채소밭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논이나 밭은 집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자기 채소밭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채소밭보다는 집안에 있는 텃밭 이런 정도, 아니면 집안에 있는 꽃을 가꾸는 정원 이런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채소밭이지만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과 같은 곳이 우리 성경에는 채소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사실 눈으로 자세히 보아야 이게 씨구나 라고 분간할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요, 볼품 없고 저 사람에게 무엇이 날까 할 정도로 그에게 어떤 그 휘황찬란한, 흔히들 사람 보면 저 사람에게 아우라가 비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풍채 있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에 가장 절실하게 구구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안에 그런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순적인 모습도 없다라는 설명이 이사야 속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겨자씨 한 알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겨자씨에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즉 말하자면 정원과 같은 텃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고 그가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보이는 그 어떤 모습도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겨자씨는 사실 눈으로 자세히 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존재지만, 텃밭에 심어서 또는 채소밭에 심어서 이게 자라면 나무가 될 정도로 자란다 이 말입니다. 성장하면 나무가 되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 이 말은 여러분들, 공중의 새가 어느 한 나무 가지에 딱 정착해서 깃들인다라고 표현할 때는 거기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흔히들 철새에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늦가을에 기러기가 강남을 향해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면은 날개를 쉬는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철새들은 대부분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잠시 쉴 만한 곳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말은 볼품없는 작은 겨자씨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모여서 깃들일 만한, 즉 말하자면 쉼을 얻을 만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겨자씨의 나무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것은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볼품없는 모습을 첫 번째 관점으로 내세웠다면 그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모습 속에서 풍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한 것이 바로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반죽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반죽에 섞은, 즉 말하자면 넣은 전부 부풀게 해서 반죽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재료의 성질과 누룩이 들어가고 난 이후의 성질은 전혀 다른 객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룩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위치는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누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다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시켜 주는데, 겨자씨의 비교는 눈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겨자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지 않는다면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겨자씨 하늘 같다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발견은 어려운 거죠. 그 말씀에 세밀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소원해지는 거죠. 말씀에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경건의 시간이 없고 사색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발견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 하나는 내가 입김으로 후 불어도 바람에 휙 날려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겨자씨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겨자씨 하나를 찾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즉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루 반죽을 해놓은 반죽 자체로는 그냥 본인 스스로의 삶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죽 속에 누룩을 넣기만 하면 어떤 역할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에서 빵 만들 때에 이렇게 누룩을 한번 넣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세요?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올라게 해가지고 본래의 재료의 성격에서 변화된 가루 반죽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누룩은 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겨자씨 하늘과 누룩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오느냐? 존재 자체는 눈으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지만 이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라기만 하면 공중의 새들이 몰려와서 깃들을 수 있는 것이 겨자씨의 자라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쳐다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쳐다봐도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으로 본다면 절대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모습이 찾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누룩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본래의 밀가루 반죽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거든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밀가루 반죽만 으깨가지고 찜틀에 넣는 것과 누룩이 들어가서 풍부하게 부풀어진 것을 이렇게 찌는 것과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맛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 누룩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자연인의 모습으로 사는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이 맛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씨가 다른 변화된 모습은 맛본 사람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주요한 관점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볼품없는 존재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이게 겨자씨예요. 그런데요,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수 있을 만큼 자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누룩과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로반죽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는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은 왜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려면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존재 자체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니 세종시에 있는 인구만 따져서도 여러분들 하나를 찾기에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요. 그러니까 내 존재 이유와 가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만 들어와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자라날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려면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는 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느냐? 나같이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내 속에 들어와도 나의 변화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는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 자체는 지극히 미미하고 볼 것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그자씨만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존재 이유와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이냐? 천하보다도 귀하고 복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왜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내가 자라서 거목이 되어 사람들이 깃들이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왜 겨자씨의 누룩에 비유하는가 하면 조그만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만 하면 내가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중에 다 돌아다니는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겨자나무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목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깃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목이 되느냐 사라지는 가시나무가 되느냐 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목으로 만드느냐 볼품없이 사라지는 존재이냐 그것은 겨자씨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심어졌을 때 자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왜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는가 하면 자라서 거목이 되어 사람들이 깃들이는 곳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변화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연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말씀의 믿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변화인으로서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변화시켰으면 영적인 변화가 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나를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게 한다면 공중의 새가 내 날개 아래에서 내 가지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주위에 전파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두운 사람이 빛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왔다면 겨자씨만한 말씀이 들어왔다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거목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느냐 이렇게 한탄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비유로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흠모할 만한 대상의 모습도 없고 그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 만한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대한 왕국의 왕자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볼품없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의 마국간에서 아기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지극히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란 말이에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겨자씨와 누룩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거목 아래 사람들을 깃들이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쇠로 만들어졌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까? 볼품없는 나무로 만든 게 십자가예요. 그 나무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장 커다란 거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모이고 깃들이고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게 세상의 십자가 거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아니면 세상의 역사가 3분의 1을 드러내야 하는, 즉 말하자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빼버리면 3분의 1 이상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연결성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세계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전쟁사를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전쟁 속에서 로마가 흥왕했을 때가 언제이고 망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놀라운 속도로 흥왕하고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로마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나타나는 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12신을 섬기면서
로마 그리스의 그 신화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로마와 그리스도는 소리 없이 그리스의 그 역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역사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책 한 번만 읽어보셔도 예수님과 관계되는 역사를 빼어보세요. 십자가의 역사를 한번 빼어보세요. 세계사의 흐름의 3분의 1 이상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아주 좁게 잡아서 3분의 1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역사는 놀라우신 흔적이 역사 속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거목 아래 사람들을 깃들이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천의 아들로 태어나 반죽 같은 세상에 자신을 던져 누룩같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뒤죽박죽 섞여가는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섞여서 세상이 밀가루 반죽 같은 거기에 누룩같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던졌지 않습니까? 자신을 세상 속에 누룩같이 던진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연결성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바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거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만 가슴 속에 심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목으로 자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가지에 여러분들의 삶의 범위 틀 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깃들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가 나를 변화시킬 때에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놀라운 거목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처럼 성장하여 사람이 깃들이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들려주는 은혜의 음성인데 그게 뭐냐?
자연인의 삶에서 누룩의 역할처럼 영적으로 변화된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최소한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라도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해서 믿음의 거목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변화인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겨자씨의 하늘과 누룩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나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겨자씨의 모습과 누룩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구원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